사람들이 길을 찾을 때는 요즘 뭐 대부분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죠. 옛날에는 막 지도 보면서 옆에 조수석에 앉았던 분이 이제 지도를 펴주고 여기로 가면 된다. 이게 맞나 틀리나 뭐 이런 실갱이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참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을 잘 이용하면 참 좋은데 그런데 어떨 때는요. 이 내비게이션의 그 상냥한 여성의 목소리를 잘 듣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우회전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직진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길을 잘 안다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길로 가면 더 빠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뭐 엉뚱한 데로 가거나 막히는 길을 만나서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건 그 다음이죠. 자기가 이 내비의 말을 안 들어놓고 막 내비 탓을 하는 겁니다. 야, 이거 뭐 엉터리로 가르쳐 준다. 왜 길을 이렇게 가르쳐 주나. 그렇게 막 내비한테 시비를 걸듯 말을 하죠. 사실 내비 말을 안 들은 것은 자기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비슷한 일이 있다고 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 경험과 내 판단을 더 믿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것이 그냥 말로만 그칠 때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 해보다가 잘 안 되면 그제야 주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오히려 주님 탓을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한때는 이 제자들이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고요. 병자도 곧잘 고치는 그런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망신만 당하는 모습입니다. 왜 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는가? 그 질문을 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분명히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기도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항상 해결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답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본문을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제 내려오시는 장면이죠. 산 아래 상황은 굉장히 어수선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무리에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호시탐탐 노리던 서기관들과 이제 논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막 설명해 주고 있죠. 이 사람이 바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이는 귀신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땅에 넘어져서 막 거품을 흘리게 되고 이를 갈기도 하고 그러면서 몸이 막 경련을 일으키다 보니까 굳어지는 이런 어떤 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산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자기 아이를 고쳐달라고 이미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부탁을 받고는요, 처음에는 굉장히 자신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본문 앞쪽 6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도 고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굉장히 발휘를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게 그들에게 또 자신감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뭐 어떻게 해봐도 귀신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막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제자들이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쩔쩔매는지 모릅니다. 서기관들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공격해 들어온 것이죠. 제자들이 굉장히 궁지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19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땠겠습니까? 좀 서운했을 겁니다. 지금 사람들한테 굉장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망신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실컷 망신을 당했던 상황인데 그래도 예수님은 자기들 편 아닙니까? 좀 오셔가지고 먼저 좀 위로해 주시고 그래 내가 좀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막 믿음이 없다 그렇게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서운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주님 입장에서도 좀 답답한 느낌이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답답하신 이유는 이런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예수님 말씀도 많이 들었고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나타내는 이런 일까지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정작 문제가 닥치게 되자 이들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좋았을 텐데 이들은 뭐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마 하기는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가 약식이었을 거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어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저 자기들이 한번 귀신 쫓아내본 경험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이번에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지점이 그들에게 낭패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믿음을 대신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막 기도 응답해서 뜨겁게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았다라는 이 경험치가 있으면은 마치 오늘은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를 뭐 설렁설렁 해도 된다라는 것으로 여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자기가 뜨겁게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은연중에 자기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오늘이 어떠냐를 묻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믿음은 과거의 경험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왕년에 이렇게 신앙생활했다 자랑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부족하여서 그리고 간절히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이 모습이 부족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이 모습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왕년에 뭐 신앙생활 좀 했고 나는 뭐 주일도 잘 섬기고 그래서 이 주중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덜 찾는 것 같아요. 물론 바쁘죠. 수요일도 바쁘고 뭐 평일에도 바빠가지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을 의지하고 찾는 사람은 시간을 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슬쩍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경력이나 또 직분이 그 믿음을 대신해 줄 것처럼 생각합니다.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그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죠.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지금도 나를 의지하느냐? 지금 네가 나한테 나오느냐? 그 현재성을 주님은 때로는 묻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의 경력이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치가 아닙니다. 과거의 체험이 다 중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붙드는 이 믿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아이가 예수님 앞에 오자 아이 안에 있던 귀신이
즉시 반응을 하죠. 그 반응하는 모습이 성경은 어떻게 그려주고 있습니까? 아이가 막 심하게 경련하는 그 모습이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 귀신이 아이를 막 땅에 넘어뜨립니다. 거품을 흘리게 만듭니다. 아이가 떼굴떼굴 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게 이제 사탄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반응인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오래 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데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인가 봅니다.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아이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에도 던지고 그리고 물에도 막 빠뜨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아이 아버지의 심정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었겠습니까? 이 말을 하면서 아마 자기의 그 힘든 과거, 이게 막 주마등처럼 떠올랐을 겁니다.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었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하니까 이 부모가 자녀의 고통을 바라보는 것만큼 힘든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좋다고 하는 방법은 다 써봤을걸요. 용한 사람 막 찾아다니느라고 예를 썼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찾아왔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 아버지는 주님 앞에서도 확신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22절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단서를 붙입니다.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겪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도 무력한 순간을 만나니까 예수님도 제대로 못 믿는 겁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 그러나 이 아이 아버지의 말은 참 솔직한 표현입니다. 하실 수 있거든. 이 아이 아버지의 말을 달리 표현하면요, 제가 믿고 싶기는 하지만 그러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기대하고 싶은 마음은 아주 많은데 저는 실망할까 봐 또 두렵습니다. 이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간혹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식의. 하나님, 가능하시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굉장히 점잖습니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양해를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도는 막 하고 있지만은 정말 될지는 모르겠다는, 그게 어쩌면 우리의 속마음으로 노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이죠.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 말씀은요, 네가 믿기만 하면 네가 원하는 것 다 얻을 수 있다, 이런 어떤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 커지면 네 능력도 커진다, 이걸 담보하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요, 중심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죠.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과연 하실 수 있을까, 이걸 의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느냐가 아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문제, 우리가 닥친 현실보다 주님이 더 크시다는 소리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보다 주님의 능력과 방법은 훨씬 크다 믿습니다. 그걸 주님께서 똑똑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못해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아이 아버지가 소리칩니다. 24절이죠. 내가 믿나이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인간적인 고백이고 저는 이 고백이 참 좋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이 좀 희미하잖아요. 그러나 이게 어쩌면 주님 앞에 이 주님의 그 응답의 역사,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역사에 있어서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 믿음은 완벽합니다. 저는 주님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의심도 있습니다. 주님, 그것까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진실 어린 기도입니까? 주님은 이런 기도에 힘있게 반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그러면은 뭐 의심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주님을 믿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의심을 때로는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의심과 두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 선한 것입니다.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이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이 아이 아버지는 그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하지 못하겠다. 이제 앞으로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내 안에 의심이 들면 그것부터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목사이지만 주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를 안타까이 여겨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믿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그것부터 기도하는 것, 이게 솔직한 기도라는 거죠. 주님은 이 기도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에게서 나가라 명령을 하십니다. 귀신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귀신이 떠나가자 아이는 죽은 사람처럼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쓰러진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십니다. 아이가 일어납니다.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가 주님 손에서 결국 해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똑똑히 봐야 할 겁니다. 사람은 해결할 수 없어도 주님은 반드시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 문제 속에 쓰러진 나를 주님은 일으키셔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제자들의 실패가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 아버지의 절망도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 가져오니까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이 끝난 뒤 제자들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예수님께 묻죠.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겁니다. 주님, 좀 이 말씀 드리기가 좀 못합니다만 우리는 어째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쉽게 말하면 뭐 이런 질문일 겁니다. 주님, 전에는 됐는데 왜 오늘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29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것이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주님께서 앞에서는 믿음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기도를 언급하십니다. 결국 이 기도와 믿음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 식대로 막 하는 것은 그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행하실 것을 내다보고 그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그 안에 믿음이 드러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 힘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주위 사람들 도움을 받고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유리한 것들을 잘 가져오게 되면 충분하다 생각하면 기도하지를 않죠. 심지어 병원에 입원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극한 지경까지 갔는데도 기도를 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신다.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요. 여전히 내 방법대로 하면 된다라는 쓸데없는 자신감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 내 경험으로 된다, 이런 마음 가운데 기도는 항상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일 가운데 기도가 밀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찾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 마음이 간절한 사람은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기도는 뭐 연약한 사람이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 한계를 분명히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문제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전에 받았던 능력을 자기 능력처럼 생각하고 하나의 패턴처럼 생각하니까 뭐 기도를 조금 했을 겁니다. 그러나 간절히 주님을 찾고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필요할 때 꺼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언제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다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주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그 자체가 기도다, 그 믿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일이 잘 돌아갈 때는 아무래도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도 보면 큰 문제가 없이 뭐 잘 굴러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지점에서는 목사인 저도 기도가 슬그머니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목회일도 쭉 하다 보면은 만만하게 보이는 지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럴 때 늘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만만한 건 없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자금을 알고 언제나 주님을 찾는 이 모습이 참 귀한 모습이다 생각하고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첫 번째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이 생겼을 때 먼저 기도하고, 결정할 일이 있을 때 또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는 일도 자신 있지만 앞서 기도하고, 자녀를 얼마든지 잘 양육할 수 있어도 기도하고, 내가 풀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는 더욱더 기도하고, 기도가 체질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 되면 요술방망이죠. 기도는 요술방망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혼자 씨름하고 싸우지 않게 됩니다. 문제만 바라보던 눈이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됩니다. 두려움보다 주님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그 지점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한 사람이 아주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트럭 운전사가 안타까워서 딱하게 여겨서 차를 세웠죠. 자, 타십시오. 제가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고맙다라고 하면서 이 트럭 뒤에 올라탔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운전사가 백미러를 봤는데 놀랐습니다. 왠가 하니까 그 사람이 트럭에 올라타 있으면서도 여전히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있는 겁니다. 운전사가 막 세워서 물었죠. 왜 짐을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저 하나 태워주신 것도 고마운데 짐까지 실으면 미안하지 않습니까? 이건 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그럴 때가 있지 않나 싶어요. 때로는 너무 양반입니다.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그만이고, 그리고 제가 염치가 없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덜 찾고 주님께 그 내 무거운 짐을 맡겨드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끙끙 앓고 있는 거죠. 내가 그것을 머리에 이고 있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하고 어떻게 보면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염려와 걱정의 짐은 내가 싸들고 있습니다. 자녀 문제도 내가 들고 있고요. 우리 미래에 되어질 일도 내가 먼저 그 짐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 문제, 내 인생의 짐을 내가 꼭 붙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짐을 주님께 돌려드리면서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주님의 차에 올라타는 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차에 올라타서 짐까지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게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내 뜻을 막 밀어붙이는 일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주님 손에 맡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도할수록 내 마음에 주님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져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여전한데도 내 안에 주님이 커지니까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문제보다 주님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해지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머리에 이고 있는 짐은 무엇입니까? 어떨 땐 자기 자신이 모른 채 짐을 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이유가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나만 아는 마음의 짐도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다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저녁 이 짐을 혼자 들고 있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기도할 때 주님께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짐 가져가십시오. 주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맡기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이죠. 우리는 주님을 잘 믿는 것이 완벽한 믿음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이 커지고 주님이 크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두 번 기도하다 말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 가운데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믿음을 생각하며 주님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절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아직도 우리에게 기도라는 길이 열려 있다,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못해도 주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이 점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기도가 답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보다 크신, 우리의 그 놓여진 문제와 상황보다 크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손길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